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호칭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이 그 호칭을 불렀을 때에는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호칭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말렉 군사들을 만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근데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하면 승리의 깃발과 같은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며칠 동안 계속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간신히 만나게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은 쓴 물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때 미디안의 큰 공격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겁을 먹고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 샬롬,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다윗은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으로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죠. 목자와 같은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자랐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스럽게 키웠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나무와 불만 가지고 가고 어린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삭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참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번제물로 드릴 양이 아니라 바로 너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8절입니다. 우리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나의 모든 삶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셔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발 앞서서 먼저 가셔서 순양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지요. 이렇게 알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레. 이레는 준비한다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미리 순양을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부활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뒤돌아보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이제 몇 년을 거치다 보면 다들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되어서 언제 나는 진짜 목회를 하나라고 하는 마음 졸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교회들에게다가 또 이렇게 신청도 해보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40년 동안 경상도에 살면서 서울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로 서울로 보내시고 준비해 놓으셨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우리 노예에서도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 신학교 같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안 써요. 억양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 경상도 사람 표가 금방 나는데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신학교도 준비를 하고 미리 부목사 때도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에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사투리도 좀 고치고 서울 말도 좀 연습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서울 산 지 14년이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말투가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 위에다가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준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 준비된 순양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노후가 걱정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자녀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또 자녀들은 취업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내일의 걱정과 미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